가면 다 아시듯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 사이사이에 하얀 색깔의 종이들이 빼곡하게 가득히 꽂혀 있는데, 통곡의 벽을 찾은 여행객들이, 방문객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벽에 꽂아서 울면서 기도했던 흔적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통곡의 벽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기도문을 거기에 꽂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문을 팩스로 보내주면 그걸 출력을 해서 통곡의 벽에 꽂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팩스를 보내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야,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믿음 같고, 이거는 뭔가 좀 삐뚤어진 믿음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 때 한국 종교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족은 참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종교 신앙이 뭘까요? 무속, 샤머니즘입니다. 이 무속 신앙은 특징이 아주 미신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특징이 있고, 아주 독특하게 어떤 종교든지 이 무속 신앙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서 그냥 그 종교와 자기를 흡수해 버려 가지고 그냥 또 섞어 버려서 또 다른 무속의 어떤 특징들을 낳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그 이방 민족들을 전멸하라고 했는지 또 이해가 또 한편은 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같은 그 드라마를 보면 항상 이렇게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누굴 찾죠. 항상 천지신명을 찾고 1월 성신을 찾고, 그러면서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제 짧은 생각에 전 이런 것 같아요. 배에 두 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양쪽에 딱 걸어놓고 똑같은 속도로 쫙 가면서 그 고기 잡는 방법을 뭐라 그러죠? 쌍끌이, 쌍끌이라고 하는, 다 거기 걸리는 고기는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수를 떠놓고 그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무병장수, 무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천지신명, 하늘의 신과 땅의 신, 일월성신, 해의 신과 달의 신이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치성을 듣거든 응답해라. 아무짝에나 걸린 놈들은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라 하는 게 그게 치성이죠. 쌍끌이식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문제없이 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치성 신앙에다가 예수님 이름만 살짝 바꿔서 거기다 놓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하는 이런 신앙은 우리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영월에 가면 태백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름이 변해서 소망의 항구라고, 뭐 소망의 다신가, 뭐 소망의 항구인지 또 이름도 변해서 했던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그 기도원의 교인이 이제 말기 암 환자가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그 원장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안수리 기도를 하냐면은 사람을 자기 앞에 눕혀요. 그리고 이제 요 코 있죠, 코 여기 눈하고 여기 눈동자 사이를 손으로 꽉 누르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갔는데 저는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이런 데 왔으면 안수 기도를 받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안 받자니 또 제가 또 뭔가 이단 같고 그래갖고, 그래서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그 앞에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여자 이렇게 등치 있는 여자 원장이 딱 보더니 저를 똑같이 딱 누는데 제가 순간 일어나갖고 그 원장 얼굴을 칠 뻔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예, 아파요. 그냥 너무 아파요. 여러분 여기 사이 한번 눌러보세요. 안 아파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하진 않거든요. 남이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힘껏 그냥 발끝이 쓰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한번 칠 뻔했어요. 진짜. 결국 그 원자 사기로 다 잡혀 들어갔어요. 모르죠. 이렇게 웃는데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영월 태백기도 유명했거든요. 예.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사르밧 가보의 예를 보듯이 그 사르밧 가보의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그런 복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시는 이유는 끈질긴 치성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나옵니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여러 병자들이 이 연못으로 몰려 들어와요. 이 병자도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자기를 거기에다가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 들어가려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어서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38년 동안 거기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도 못 낫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이 질문의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의 속뜻이 너 병 낫고 싶으면 예수 믿어. 너 잘 되고 싶으면 예수 믿어. 너 무탈하게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 그런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던 그 정말 속뜻은 뭐냐면 예수님이죠.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을 위해서 네가 병 낫기를 바라는데 네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줄 너는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 병자가 믿는다 그러고 그 병이 나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받아서 갔는데 집회가 산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이 목사님 교인들이 목사님을 격려하려고 치킨에 순대에 피자에 만두에 막 이렇게 들고 산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데 넘어진 사람 안중에 넣고 닭 막 그러는 거예요. 닭이 막 들고 있는 거 막 떨어지니까. 그 사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기는 다쳤는데 자기는 물어보지도 않고 쏟아진 닭만 탁탁 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들고 온 보따리를 딱 놓고 무엇 때문에 고맙겠습니까? 그 들고 온 보따리 때문에 고마운 걸까요? 들고 온 행위 때문에 고마운 걸까요? 당연히 행위겠죠. 행위가 고마워서라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만약 아직까지 우리가 보따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 보따리만 뺏어 들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다 놓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놓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보따리에만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으니까 내 좋은 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뭔가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병 고치는 일에만 고정될 것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이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성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좀 격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치성이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목적인지는 조금만 두고 보면 압니다. 조금만 두고 보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치성이 목적인 사람은 곧 떠나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도 아니구나라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데, 그냥 어설프게 교회를 알고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어설프게 접하다 보면은 그게 사실은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인데, 저 사람이 언제 또 교회를 가볼까, 저 사람이 언제 또 하나님을 또 믿으려고 교회를 갈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전도할 때부터 잘 해야겠다. 치성이 아니라 진짜 너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고, 너 예수 믿어도 힘들 수도 있고, 너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너 한번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씨앗이 자라지 않겠죠. 당연히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오래 믿어봐도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잖아요. 뭐 사이비 이단이 따로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열매 없으면 의심해 봐야죠. 돌아봐야죠. 사이비 이단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든 것들을 뭉든 걸 그냥 통합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정통은 순종하는 거고 이단은 불순종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통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국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통이고, 이단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을 협박하기도 하고 자신이 믿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하고 전혀 신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게 그게 이단 아닙니까? 850명의 갈멜산 위에 그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을 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나중에는 신을 협박하잖아요. 우리는 정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단입니까? 생각을 우리가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정통의 사람입니다. 요셉 이야기 하기 전에 의인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 성경에 보면 의인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의 바른 사람입니까? 만약에 의인이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심판받은 걸까요? 만약에 의인이 착한 사람이라면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만약에 의인이 착한 사람이라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 속에서 착한 사람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고 악하고 나쁜 사람만 불러서 회개시키면 되는 걸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너 착한 사람 되라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그것은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 사람들 도와주거라 하니까 이 말에 근심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청년이 재물 때문에 돌아갔구나, 재물이 많아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생에 관한 궁금증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생에 관한 질문, 그걸 알고 싶은 사람이 와서 물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라 하는 말에 돌아갔을까요? 그 말 때문에. 진짜 그럴까요? 영생이 뭔지 알고 싶어서 온 사람이 그깟 재물 때문에 나 못 팔아야 하고 돌아갔을까요? 돌아간 이유가 정말 그걸까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 너무 궁금해서 온 사람이 네 재물을 팔라는 말에 돌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심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 대화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너 재산을 팔아도 너가 너 자신을,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걸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너는 재물을 다 팔아도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재물을 다 팔아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실망감 때문에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주님, 스승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이 아까워서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재물을 내가 다 팔아도 영생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의인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의인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겠지만 의인은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완전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교회가 뒤집어지는 줄 알고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믿음이 따로 국밥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좀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축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게 진짜 방법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진짜 몸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 사람,
그래서 이전의 것은 버리고 이제 진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을 봐라.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을 내가 이와 같이 셀 수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냥 믿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는 저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때 그 의가 뭡니까? 믿음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요셉의 의인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자기는 관계자가 아닌데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복잡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눈물만 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꿈에서 들은 얘기니까, 꿈에서 깨면 그냥 꿈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마리아에게 가서 확인해서 정말 그 분을 참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율법의 법대로 마리아를 돌로 던져서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덮습니다. 왜일까요? 왜 덮을까요? 제가 남자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런 일은 쉽게 덮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덮었다 그랬습니다. 왜 덮었을까요? 요셉이 착해서요?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구나, 착해서 덮었습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덮은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에 대한 배려였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앞에 자기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경건함과 최선의 경외함으로 그 일에 순종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일들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는 이 천사의 말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그 외 수많은 의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믿음, 그들이 믿었던, 그리고 그들이 믿은 대로 살았던 삶이 일치를 이루며, 또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얼마나 따로입니까? 우리는 주일과 평일이 얼마나 따로입니까?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쓰고 있는 마스크가 얼마나 다릅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살도록, 다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정신과 믿음을 일깨워 주시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의인은 아니구나, 의인이 되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주 안에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착한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 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5년 전과 지금이 조금 나아져야지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사람, 바뀌어져 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2019년의 성탄,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오심을 우리가 그냥 마냥 들뜬 분위기로만 보내지 말고 요셉처럼, 이 요셉처럼 의인의 마음가짐으로, 의인의 믿음됨으로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것들이 저희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희를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의인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요셉같이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